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 주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말씀을 나눌 제목은 구속사 성취와 완성까지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서론적으로 창세로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던 비밀의 경륜은 마지막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가 세운 종말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게 됩니다. 에베소 3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일반적 교회라기보다도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재림 인자가 특별하게 세우는 교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 때는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편에 하나님이 동산을 세웠죠. 그리고 초림 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목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를 중심해서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가 예수님이 승천 후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마지막 때 오시는 분이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가 전파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예수를 통하여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하며 또 어떻게 구원의 완성인 성도들의 영육간 변화를 이루는지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생을 주시기로 예죄된 사람들만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믿더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는요, 마지막 완성인 성도가 에녹과 엘리야처럼 변화될 때까지 아무나 깨닫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재미가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힘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얼마 못 갑니다.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말이 나왔는데 비밀이란 그 원어를 해석하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은 노아 때였죠.
초림 때의 마지막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은 때를 마지막 종말이라고 히브리 1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언제가 종말이냐? 재림주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은 마지막 인자를 통하여 종말 성도가 죽지 않고 영육관 변화를 이루는 구원 완성을 이루는 때를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이 비밀은 마지막 나팔에 성도들이 죽지 않고 순식간에 변화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냉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대지. 먼저 성경적으로 구속사는 무엇이냐? 구속사는 구속과 역사의 합성어죠. 구속은 해방이라는 뜻으로 죄의 속박에서 그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역사는 구속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인 경건한 자손들의 족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전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까지를 믿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재림인자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부활까지는 인정받죠. 넓은 의미에서 구속사를 정의한다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낙원의 회복을 위해 인류와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속사의 중심은 구속사고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두 번째 대지는 구속사의 범위입니다. 첫째, 구속사의 범위는 온 세상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본래 위치인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후손들까지도 모두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아담이란 히브리어는 그 해석이 일반적인 사람들, 인생, 인간, 인류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란 의미는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전 인류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 인류는 구속사를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알아야만이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 범위는 온 세상 사람들이다. 두 번째, 아담에게 허락하신 구속사의 말씀은 무엇이냐? 자,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란 인간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남자의 후손은요, 죄와 허물로 그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는요, 인간을 통해서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피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죄에서 충분히 구원해 주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분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대지입니다. 구속사 성취와 완성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 순서를 모르면 예수 믿고 죽어도 천당 간다, 그 말밖에 안 와요. 그것은요, 천국 간다는 그 말의 보장을 성도들 각자가 믿으면서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죽으면서 천국 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평강도에게 예수님이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간다는 말이 있어요. 낙원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구속사 성취와 완성의 순서는 첫째,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지심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께서 죄의 삭스로, 우리의 죄의 삭스로 사망을 당하신 형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으로 십자가에 달려 사망을 이루는 죄를 모두 끝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그 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도 죽어도 사망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다음 두 번째 순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되찾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4장 5절 6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신앙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가? 지금 구속사 성취의 완성 순서예요. 십자가로 죄 없앴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아들 명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단계는 내가 부활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아버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면 됩니다. 해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부활은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을 받는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이게 살아났다는 것은 다시 새 생명 받은 거죠. 근데 이 생명은 그냥 부활의 생명은요 생명밖에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아까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그래서 영, 그러니까 생명의 터 위에 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을 승천했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야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거 너희들한테 지킬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안 떠나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보내준 거 이 오순절이에요. 그 성령까지 받게 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지은 아담에게 생기를 넣어주셨다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을 믿죠. 부활하셨으니까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신의 부활하신 후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심은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네 번째 단계는 새 생명의 부활과 하나님의 영의 연합으로 생명 차원이 됩니다. 자, 생명과 영이 합쳐지면 생명이 돼요. 그 생명 차원이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이상세계로 이끌어줍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죠. 생명이 됐을 때만 에덴 동산에 입산 가능해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입산도 안 했는데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간다 그렇게 말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속사 성취와 완성의 순서를 모르면요 그 사람은 예수 믿어봤자 허탕해요. 구속사 공부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 말씀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놓쳐요. 그다음 세 번째 뭐냐? 새 생명과 하나님의 영의 연합으로 생명 차원에 두면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과 8절 보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랬어요. 자, 누구든지
에덴 동산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생명체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은 뭐냐? 흙으로 지은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주입된 상태로 이제부터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말로 산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산 자의 하나님과 연결시켜줬습니다. 그 차원이 바로 이 차원이에요. 우리는 몸이 살았으니까 산자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산자는 생명 차원을 말해요. 생명 차원은 뭐냐? 하나님과 지금까지 떨어졌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은 지금까지 떨어졌는데 생명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영교를 해요. 영교, 영적 교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영적 교제를 에덴 동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 차원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떠나셨던 하나님이 이제야 비로소 인간과 연합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 세 번째 단계예요. 네 번째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생명이 되어 에덴 동산에 입산한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을 통하여 생명과를 따먹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됩니다. 이 단계가 된 사람을 성경에서는 신령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다리고 받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즉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으로 예배하라. 지금이 이때다.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찾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 우리가 신령한 위치에 되지 않으면요 예배 그 받잖아요. 그건 뭡니까? 모임이에요. 모임.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찾겠다는데 할 말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신령이란 헬라어 원어는 퓨노마라고 합니다. 이건 성령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영으로도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드리는 예배로 이것을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상태가 뭐냐? 이건 영화 단계라고 말합니다. 영화란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의미로 구원의 최종 완성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화 단계, 육신이 이제 변화체로 바꿔졌어요. 이렇게 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영화의 단계에 오르면 영육간 변화체가 되고 변화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변화된 성도들이 악령의 세계를 심판하여 그들을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 넣는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탄이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와서 비로소 사형 집행을 이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어둠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는 사탄이 역사 못해요. 이 사형 집행은 백마를 타신 만왕의 왕과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와 함께 이 일을 행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출현하고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보된 성도와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던 인간들과 세상의 역사는 모두 끝을 맺고 사라지게 되므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존재했던 지구는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간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초림 예수에게서는 성취됐지만 재림 아버지를 통해서 최종 완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초림 성자 예수의 사역과 재림 성부의 사역은 각각 다릅니다. 2000년 전 초림의 사역은 십자가와 부활까지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역까지를 하셨고, 이제 오늘날 재림의 사역은 부활의 터위의 선자들, 즉 생명이 된 자들을 에덴 동산으로 입산시켜 태초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생명관을 따먹게 하여 신령한 자가 되게 하여서 영이신 아버지와 변화된 성도들과 함께 옛뱀인 용과 그 사자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 넣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비로소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된다고 계시록 21장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사의 성취와 완성까지의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순서대로 깨닫고 믿고 또한 그렇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